오늘의 강의 주제는 복음과 결혼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첨예한 관심사죠. 제가 예전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젊은 자매들을 보면 다 며느리감 후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자매가 내 며느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곤명에서 곤명 캠프에 한국인 스태프들이 일부 현지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한동대학교 재학 중에 국제 봉사활동을 하러 나와서 곤명에서 1년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매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런 자매를 며느리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매가 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주 얼마나 싹싹하고 똑똑하고 그런지 아주 마음에 싹 드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아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어제 뭐 간략하게 줄여서 했지만, 돈, 또 직업관,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결혼관입니다. 결혼관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본 결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예쁜 자매가 고민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나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고민할까요? 연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 남자랑 내가 결혼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결혼 왜 해야 되지? 결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되나요? 제가 결혼할 때 저는 28이었고 제 아내는 27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나이에 결혼하면 굉장히 일찍 결혼한다고 그러죠. 다들 뭐 30 넘어야 결혼하더라고요. 내 며느리는 28살에 내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가능하면 좀 결혼 연령을 좀 늦추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분은 결혼을 왜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결혼 꼭 해야 되나?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독신주의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 왜 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보면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우선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보면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필요해서 결혼한다는 거죠.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분들 참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패러글라이딩을 한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멋있죠. 결혼 왜 해야 될까? 그러면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해서 결혼한다. 이런 대답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유로 결혼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결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동역자가 필요해서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동역자로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뭔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동역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3월 달에 인도에서 시크 교도들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목도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천을 이렇게 늘여서 주면 신부가 그 천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남자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크 교도의 회당을 몇 바퀴 이렇게 도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결혼식에. 그거는 여자는 남자가 끄는 대로 내가 평생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의식이겠죠. 물론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런 이제 의식이 전달되더라고요. 결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하고 인생의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 왜 해야 되느냐? 후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게 한국에서는 유교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유가라고 그러는데 유가에서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이 또 다른 후손을 낳고 그렇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을 얻고 후손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이제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것이 대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결혼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생각도 무시할 수는 없죠. 후손을 얻기 위해서, 자식들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 며느리가 드디어 손자를 낳아줬습니다. 물론 외손자가 저는 둘이 있고 외손녀가 하나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친손녀가 하나 태어나고 8개월 전에 친손자가 이제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친손자를 보면 영락없는 구가예요. 우리 집안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대로 닮았어요. 머리통이 커요. 저도 머리가 큰 편이거든요. 머리통이 커요. 그래서 와, 어쩜 이렇게 구가냐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육아에서 왜 후손을 통해 대를 잇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여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결혼해야 되느냐? 그러면 후손을 얻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런 거죠.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해서 혹은 또 인생의 동역자가 필요해서 또 아니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종을 대를 이어서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문을 대를 이어서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 옛날 학자가 있습니다. 정약용 다산이요. 다산 정약용을 뭐 다들 다 존경하죠. 정약용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아들들한테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강진에서 귀양 생활을 하면서 한양에 살고 있는 아들들한테 끊임없이 편지를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약용 씨의 생가가 저기 경기도 양평? 그 양수리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들들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아들들은 다 서울에서 살았고요. 서울에서 벼슬에 있었습니다. 아들들한테 끊임없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절대로 서울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벼슬을 버리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없으면 내가 살았었다는 걸 어떻게 후세가 알아주겠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쓴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해라. 이런 부탁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다산의 후손들이 다산의 글들을 책으로 출판했기 때문에 오늘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연암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연암 박지원도 뭐 당시에 정말 뛰어난 문장가였고 지식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다산 박지원의 손자가 박종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의 글들을 문집으로 펴냈어요. 과정록이라는 책도 펴내고 또 열하일기도 다시 펴내고 뭐 이러면서 박지원이가 유명해졌죠. 그래서 왜 결혼하느냐 하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본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됐든 인생의 동역자가 됐든 혹은 대를 잇는 게 됐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이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최근에도 제가 제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요즘은 결혼식에 주례를 안 하더라고요. 주례가 없어요. 요즘 제가 가본 한국에서의 결혼식에 주례를 세우는 전통적인 결혼식은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주례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무슨 저 쇼하듯이 혹은 코미디 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랑 아버지, 뭐 신부 아버지가 뭐 나와서 덕담하고 뭐 축사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결혼식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주례죠. 주례를 누구를 주례로 모실 거냐 이게 이제 아주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이벤트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내가
이 결혼식의 주례라면 그러면 결혼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건가? 윤양소 선교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한다 그러면 결혼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실 것 같아요? 결혼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잖아요. 결혼의 이유보다 결혼의 의무에 대한 결혼의 의무에 주례할 때 대해서 제가 그렇게 예, 뭐라고요? 가허만사성 같은 내용. 그러니까 좀 화목하게 지내라. 집안이 네. 편안해야 모든 게 잘 된다. 네, 이렇게. 예. 그런 그 뭐랄까 도덕적인 이야기. 예. 예. 이영채 선교사님. 예, 이영채 선교사님. 예,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만약에 이영채 선교사님의 주례라면 뭐라고 결혼의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주례사를 뭐를 할 거죠?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짝을 지어주는 것이고, 둘이 짝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그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 네, 결혼식 주례 많이 해보셨어요?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하셨어요? 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야, 그렇게 주례하셨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20몇 년 전에 했던 게 20년 전에. 박유영 선교사님은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잘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날 거요. 강기숙 선교사님, 주례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그냥 하나님이 짝하여 준 것을 나눌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뭐 이런 이혼하지 거. 마라. 그리고 이제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이런 거. 같이 살아라. 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결혼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른 기관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혹은 뭐 군대, 학교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기관인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뭘까요? 가정. 교회와 가정. 교회, 가정. 맞아요. 교회하고 결혼제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만큼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 제도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거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거나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결혼하거나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거나 이런 제도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이제 결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결혼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이브를 동시에 만드신 게 아니죠. 누구를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을 아담.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이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없는 백개. 강아지 데리고 살면 안 되나요? 요즘 동물. 사람들 외로워서 애완견들 키우잖아요. 반려견.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대요.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그러고요. 제 딸네 집에는 반려묘가 6마리인가 7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그래서 딸네 집에 가면 완전히 고양이판이에요. 뭐 고양이가 뭐 굉장히 호화롭게 살아요.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브는 뭘로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왜 이브를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에 약하대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흐물흐물 녹아버린답니다. 맞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자가 울면 남자는 약해져요. 비수예, 비수. 여자의 눈물은 비수. 그런데 여자는 이게 뼈로 만들어 가지고요, 절대로 물에 안 녹는데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울어도 여자는 끄떡도 안 한다고, 그런 농담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브를 흙이 아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담을 만들 때 좋은 흙을 다 이미 써가지고 이브를 만들 흙이 없었나요? 견고. 견고하게. 네. 여자들은 잘 깨지기 쉬우니까 지조가 있고 잘 지조가 있게. 아담이랑 한 몸이 아담의 몸에서 나오기 위해서 한 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럴듯해요. 만약에 이브를 다른 흙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이브는 같은 종이 아니에요. 같은 종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 몸도 아니니까. 같은 종이 아니면 각자.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교배라고 있죠. 이종교배. 그러니까 다른 종과 다른 종을 결합시켜서 2세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죠? 3세가 안 나와요. 변이. 만약에 이브를 아담의 뼈가 아니라 흙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브는 전혀 다른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불안정해서요? 음. 처량해 보여서. 이 참 아니, 처량해 보이죠? 늙은 어딘가 남자가 모자를 혼자 어딘가 마시고 있는 완벽.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로터브예요. 제가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토브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토브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 존재 목적에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존재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존재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온 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까요? 그러면 행복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위하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 우주 전체에 뭐가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아담이 온 땅에 가득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필요한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에필이 있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아담을 돕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을 돕는다라고 할 때 뭘 돕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거나 혹은 아담의 외로움을 돕는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의 존재 목적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아담과 똑같은 인간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면 그들이 각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지기를 늘 찬양하죠.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나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막 가득 채우나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반역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과를 씻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담과 아담 종족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것을 우리가 토브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느냐?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가득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늘에 확 나타나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물질 우주가 끝장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건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서 그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그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선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되고 온 땅에 존재하는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 누가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계속해서 읽으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우선은 뭐가 문제냐 하면 그 19절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앞에 18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했느냐 하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요. 그것들을 다 아담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뭐 하도록 하셨어요? 살펴보도록 하셨죠. 왜냐하면 그것들에게 뭐를 지어줬어요? 이름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18절과 19절, 20절, 21절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거기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전치사 몇 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창세기 2장 19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치사 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뒤에도 보면 21절에 또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 접속사를 생략했는지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접속사가 생략이 되니까 이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자, 접속사를 넣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뒤에 뭐가 돼 있어요?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다.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아담이 이 짐승들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뭘 찾았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번역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접속사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공동번역 성경 있죠? 우리 한글 성경 중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21절을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가축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속사를 이렇게 함부로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번역본 하나만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적어도 모든 번역본들을 다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한글 번역본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 영어 번역본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는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느냐? 성경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면 아담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담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뭐 하셨느냐 하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그 중간에 그 내용을 끼워 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브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잠들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게 바라크예요. 이게 복입니다. 바라크.
요즘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네. 바라크 누구죠?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크. 아브라함. 아니요. 바락 오바마. 아, 어. 뭐라고 봐봐. 이게 그 바락이에요. 예, 맞아요. 바락 오바마. 예. 이 바락이라는 말이요.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능력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뭐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담은 뭐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아담은 한 군데에 그 시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방법은 없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땅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창세기 2장 21절을 그래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데 필요 없으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취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읽을 때 그래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는 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브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이 잠들다라는 단어가 한글에서는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 다음에 잠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잠들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앞에 네모는 글자가 아니에요.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서 내버려 뒀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타르다마라고 있습니다. 타르다마는 무슨 뜻이냐면 정말 깊이 자는 거예요. 아주 고나게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잠들었다라고 할 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고 할 때 잠들었다는 단어는요. 야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센이라는 단어는 제가 반역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한번 인용을 해서 설명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야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여기에 야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잠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죽을까 두렵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야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예. 됐습니다.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 죽은 자.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예. 성도들. 예,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거기도 뭘 썼냐면 야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브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아담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죽게 하신 뒤에 그 아담에게서 뭘 끄집어내셨어요? 이브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이브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이제 시브리어에서 일종의 관용어예요. 관용구인데 뭐냐 하면 나하고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나하고 똑같네? 라는 뜻이에요. 나하고 같은 종족이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만약에 이브를 다른 흙으로 만들었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담과는 다른 종족이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종교배는요. 2세, 3세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새라는 가축 아시죠? 노새. 노새는 뭐하고 뭐를 교배시켜서 만들었죠? 말하고 당나귀. 말하고 당나귀. 그래서 노새는요, 말의 장점과 당나귀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힘도 세고요. 온순해요. 아무거나 잘 먹고요. 근데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노새를 또 못 낳아. 노새를 못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이종교배의 이제 단점이라고 해요. 저 히말라야의 티벳 지방을 가면요. 야크라고 하는 짐승이 있죠. 야크라고 하는 가축이 있습니다. 야크는 굉장히 큰 가축이고요. 아주 유용한 가축이에요. 그런데 야크는 어디에서만 사느냐 하면 해발 5,000m 정도에서 살아요. 3,000m 이상에서 삽니다. 그 이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걸려서 비실비실 죽어요. 소는 어떻죠? 소는요, 3,000m 이상 고지에서는 못 살아요. 거기 올라가면 병 걸리고 죽습니다. 근데 그 티벳 사람들은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얕은 데서도 살고 고지대에서도 살 수 있는 짐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하면 야크하고 소를 교배시켜서 좁교라고 하는 짐승을 만듭니다. 좁교라고 하는 가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벳에 가면 좁교라고 하는 이 가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축들 중에 7, 80%가 좁교들이에요. 근데 이 좁교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새랑 똑같아요. 또 다른 좁교를 못 낳아요. 그래서 좁교는 끊임없이 야크와 소를
교미시켜서 족교를 이제 생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인 허전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브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왜 이브를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번성해야 돼요. 대를 이어서 똑같은 아담족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같은 종이어야 돼요. 같은 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실 때 뭐를 지으셨어요? 암수를 지으셨어요. 같은 종으로. 그런데 인간은 아담 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도 같은 종류의 종을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담에게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죽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뭐를 만드셨어요?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을 깨우셨습니다. 아담을 부활시킨 거죠. 그랬더니 누가 만들어졌어요? 이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브를 보고 아담은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죠.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 이제 둘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요?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세요? 죽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니까 누가 생겨났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그것은 이브가 아담의 신부인 것과 같아요. 존재하는 목적이 같아요. 이브는요, 아담의 배필로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겨났느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뭐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다 알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냐 하면 생겨나는 과정이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느 종족에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족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물이 아니죠. 요 예배당은요, 제가 살고 있는 송탄에서 조금 벗어난 농촌에 있는 예배당이에요. 작년 가을에 벼가 누러누러 익을 때 제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한 장 찍어뒀습니다. 근데 요날 미세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사진이 막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그럴 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에클레시아는요, 부름받은 함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대라고 하는 거는요, 배 한 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죠. 그 미국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인가요? 그 사람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할 것처럼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항공모함 전단을 3개나 서해상으로 보냈습니다.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전단이 와 있었는데 왜 항공모함을 전단이라고 그러냐면 항공모함 한 척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이 한 척 오려고 그러면 전단을 구성해서 오는데 뭐가 같이 올까요? 지원선이 같이 오고요. 구축함들이 같이 와요. 우리가 자랑하는 이지스함들이 최소한 3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호위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핵잠수함이 적어도 물속에 3대 이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함대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함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브가 죽은 아담의 몸에서 생겨나고 아담이 깨어났을 때 이브가 아담의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우선 결혼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그래서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지상사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바라크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권세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번역하진 않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뭐 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어요. 아담이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던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신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항상 함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복, 그 권세를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졌던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와 함께 누려요? 이브와 함께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함께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교회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은 뭐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군대로 양육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뭐예요?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본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정은 왜 존재하느냐 하면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선교의 기지이고 또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육아시설 그리고 훈련소여야 합니다. 누구를 훈련시키느냐? 자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지만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현직 목사야. 근데 아들은 불교 신자래.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난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일부러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분들이 뭐 훌륭한 목회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뭐 훌륭하게 교회를 섬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친가 쪽으로 8촌까지 외가 쪽으로 6촌까지 예수를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자식들이 전부 예수님을 저하고 똑같이 따르고 있고 지금은 내 손자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손자의 손자들까지도
또 그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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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형제, 내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후손을 키우는 일입니다. 유교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유교 얘기를 했지만 유교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뭐를 가르치죠? 성리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그 성리학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고 그게 또 대를 이어가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출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한 보람으로 이렇게 여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 하면 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디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마 교인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를 흉을 보더라고요. 아마 중매를 했나 봐요. 중매를 했는데 여자애가 남자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아주 완벽한 직업도 아주 완벽하잖아. 그러면 아주 완벽한 직업이에요. 뭐 의사나 변호사 뭐 이쯤 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키도 크대요. 집안도 좋대요. 어? 돈도 잘 번대.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여자가 거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있는 애냐? 어? 김 집사, 이 집사 그래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가 정신이 없다는 거야. 아니 시집가서 전도하지. 그렇게 좋은 자리를 예수 안 믿는다고 마다해? 그리고 흉을 봐요. 집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결혼은 행복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 행복한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요. 행복은 항상 한 발짝 앞에 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은요. 항상 한 발짝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느새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행복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저희 가정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희 부부가 행복하고 제 자녀들이 행복하고 제 자녀들이 각자 뭐 시집 장가 가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고 화목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저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뭐가 최고의 가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그 집사님들 말이 맞아요. 직업 좋고 키 크고 잘생겼고 집안 좋고 연봉 빵빵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여할 수는 없는 거죠. 뭐를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권사님들 가운데 본인은 권사인데 아직도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그 권사님이 결혼하고 난 뒤에 예수 믿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죠? 처녀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결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뭐냐면 반드시 성도들 간의 결혼이에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가치의 기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공유되지 않는 가정은요,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가족인데요. 아주 화목한 가족이죠. 이 가족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동성애. 응? 맞아요. 엄마가 없습니다.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애들을 아마 입양했겠죠. 행복할 수 있어요. 애들을 뭐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일입니다. 여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자와 남자끼리는요, 경건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는 경건한 후손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해요. 자, 말라기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자, 읽으세요. 윤양소 선교사님 읽으세요. 네. 찾으십시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왜 남자에게 여자를 하나만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브를 만드실 때 영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브 하나만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담에게 부인을 한 서너 명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좋았을까요? 요즘 대부분의 남자들은 하나님이 이불을 한 5명쯤 만들어 줘가지고 부인이 5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농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 아내 혼자도 제가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제 아내는 늙으면 늙을수록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 내가 해줘야 돼.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불을 하나만 만들어 주셨겠느냐? 영이 하나밖에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자손.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러 여자의 가정에서는 뭐가 안 나타나요? 경건한 후손이 안 나타나요. 혹은 한 여자와 여러 남자의 가정에서는 경건한 후손이 양육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 일부 일처 제도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을 교회에서 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포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교회에 그게 일반적인 풍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요, 동성연애자인 목사에게 안수를 줘야 될 건가 말 건가가 심각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성연애자를 신부로 이제 세우는 게 교황청에서 결정이 났죠. 아마 기독교에서도 일부 자유주의적인 교단에서는 아마 그런 논의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머지않아 그런 교단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는 이미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장로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일부 일처를 깰까요? 왜 사람들이 바람피죠? 왜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와 자려고 들고 왜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자려고 들까요? 여자들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결혼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목적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행복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라고 이해하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왜 바람 펴요? 행복할 줄 알고 바람 펴요. 행복하기 위해서 바람 펴요. 대부분 바람 피는 여자들이 왜 바람 폈다 그러느냐 하면 외로워서 폈대요. 외로워서. 허전해서. 그런데요, 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뭐죠?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주례사를 오랫동안 분석해 본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주례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결혼의 목적을 뭐라고 이해하죠? 행복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례사의 내용이 뭐예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라? 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남자가 양보해라. 행복하려면 여자는 순종해라.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본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함께 구하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모두 같이 와요?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왔는데 내 제자들 중에 결혼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면 결혼식 주례를 혹시라도 나한테 부탁하면 저는 그 주례를 네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해라. 그게 옳다. 이렇게 대부분 양보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어쩌다 가끔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주례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 주례는 짧게 해요.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 전에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저한테 와서 이거 공부해야 돼요. 누구도 같이 하느냐? 양가 부모님들도 같이 와서 공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죠. 요즘 그 교회들마다 결혼 예비학교라는 거를 하죠. 근데 결혼 예비학교에서도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행복을 결혼의 목적으로 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킬만을 전하려고 했어요.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죠. 내가 뭐 다 돌아온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결혼을 이해하는 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결혼은 동반자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동역자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단지 후손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훈련하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우리의 결혼도 그와 같아야 되고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결혼도 그러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결혼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 결혼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